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대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 부족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스타벅스 커피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벅스 로고 있죠? 이 로고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사이렌이라는 꼬리 2개 달린 인어 요정의 상반신 모습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깊게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미혹시켜서요. 배를 난파시키고는 꼬리 2개 달린 인어 요정입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이 뱃사람들이, 천원들이 이 노래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바다 위에 있다는 것도, 폭풍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뱀 머리를 그 섬 가까이 가게 돼서 암초와 부딪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요, 사이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고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선장이요,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물속에 뛰어드는지 너무나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선장이 자기를 돛대 기둥에 꽝꽝 묶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모두 귀에 밀랍을 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말 사이렌의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진짜 미혹적이고 아름다워. 이 자기를 묶고 있는 이 끈을 막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요. 막 근육이 진짜 막 터질 듯이 풀어서 바닷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실패했죠.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나서요. 다음에 제이슨이라는 선장이 원치 않았지만 그 사이렌의 인어 요정이 사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제이슨 선장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때 당시에 가장 검은 거라기보다는 기타 비슷한 거죠. 루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루트 연주자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요. 그 연주자와 함께 배를 탑니다. 배가 그 사이렌 인어 요정 근처에 갈 때 이 오헤어스 연주자가 검은고를 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주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사람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를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요,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돛대의 기둥에 나를 꽝꽝 묶어서 저거 들으면 안 되는데 쫓아가면 안 되는데 아둥바둥 하면서 귀에 밀랍을 끓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의 유혹보다, 사일렌의 그 미혹적인 그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심령에 두어 기쁘게 즐겁게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는지 마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외부의 유혹, 세상의 소리 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이 심령 안에 있으십니까? 역사상 기독교가 만들어낸 영광스러운 찬양보다 더 많은 찬송가를 만들어낸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찰스 웨슬리는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1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시작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까지까지 해서 포함해서 만곡이에요, 만곡. 1000곡도 아니고. 만곡이 넘은 곡을 작사하신 분이 펜니 크로스비입니다. 펜니 크로스비는요, 그녀는요, 생후 6주 때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후 6주부터 만 95세 돌아가시 전까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거기다가 1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평생을 가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사한 곡이 저희 찬송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10,000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뜨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이미 마음 안에 품어져 있다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자기는 눈을 다시 뜨고 싶지 않다고, 안 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힘을 경험한 후에 부른 모세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마침내 지난 2년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겪은 후에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 지나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 삶의 지점에서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찬양이 끊이지가 않아요. 혹시 구원의 찬양이 내 삶 속에 없다면, 내 마음 속에 없다면, 승전가가 없다면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 되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한 부분을 딱 걸려주시더라고요.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정말 하나님이세요. 주님 한 분밖에 사모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주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놀랍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해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잔뜩 겁먹으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많이 세상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요. 글쎄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요.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우리가 없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힘차고 확신에 차고 두려움이 없고 되게 이상해요. 독특해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날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요. 교회에서 몇 군데를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매년 말마다 그 내후년의 사역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응답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준비하고 재정을 계획을 짜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재정과 환경에 맞춰서 모든 사역을 잘라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까? 정말 구원되시고 우리의 노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가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요. 막상 삶은 한숨과 두려움으로 눌러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헌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힘을 집중할수록 내 안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자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다윗 이야기, 9비트가 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래요. 내가 걔야?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16, 17밖에 안 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는요. 샤드락, 미샥, 아베나고가
이야기합니다. 던지세요.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세요. 두렵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거해내실 것이며 구해내실 것이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왕에게 왕 들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 이야기는요. 갈렙은 85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나 85세야. 그런데 나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그때처럼 쌩쌩하게 싸울 수 있어.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어. 나를 보내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을 쓰신 의료 선교사 로즈메리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평생을 결혼을도 안 하시고 결혼하시기 원하셨죠. 집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결혼을 원했는지 간증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싱글로 아프리카에서 그 대전을 다 겪으면서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대전을 겪으면서 너무나 아픈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남들은 다 들어올 때 남으셨거든요. 혼자 남으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연세가 돼도 은퇴를 안 하시니까 결국은 억지로 은퇴를 시키세요. 의료 선교사에서. 그런데 은퇴를 한 다음에도 자꾸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70이 넘으신 나이에 다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십니다. 청년들 선교 집회에서요.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슬에 묶인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왕도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심령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삼켜버리거나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거나.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성도님 잊지 마셔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는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놓여진 옵션을 보는데 옵션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들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하늘에서 오는 것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육에서 오는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영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 육에서 온 것이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어찌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냐. 두려움은요,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기도 하지만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운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선교도 가지 못하고요, 선교비도 내지 못하고요, 목장도 못 읽고요, 성경 공부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정말 무서우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의 6절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여기서 사실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요. 원어 성경은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것을 conqueror라고 쓰지 않고 overcomer. 극복하는 자라고 씁니다. 극복하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같은 레벨로 보세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요,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겁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 걷어가 주세요. 이 고통 걷어가 주세요. 이 시련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청년들은요,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 줄 알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요. 주님, 저를 믿을 수 없는 만큼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모든 문을 닫고 문 딱 하나만 열어주세요. 제가 그리로 가겠나이다. 지혜를 구하기보다 쉬운 길을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으로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죄와 씨름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손을 얹고 이야기하죠. 힘드시죠? 참 힘들어요. 힘겨운 싸움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다 연약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요. 우리 안에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전하지 않아요. 상기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은 있고 부활은 잊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 저 믿어요. 저 믿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문제가 더 커요. 그거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죄에서 나를 건지신 이가 나를 열등감에서 건지시지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요. 겸손은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 이렇게 사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 억압받는 자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연약함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 내 육체만 보며 내 부족함을 보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세요. 왜? 넌 너의 부족함만 보고 네 안에 있는 나는 왜 보지 못하느냐? 너의 연약함만 보고 네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은 왜 보지 못하느냐?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널 믿어야 돼. 널 믿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내가 거울을 볼 때 나는 참 냄새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실수와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투성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실패, 실수, 부끄러움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권능을, 영을 내 안에 넣어주셨어요. 주님의 위대하시고 강하신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다윗 시편 18편에서 한 말이 너무나 좋아요. 이게 개역개정은요. 하나님께서 유연해지사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원어는요.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내려오사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게 본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굽히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크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만 서면 돼요. 하나님만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주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살아요. 사도 바울은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세례는요,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면 성찬은
이 새로운 삶의 연장선이에요. 성찬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극복한 자라고 하셨어요. 각자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마다 극복해야 되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은사를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